목사님 왜 제 딸 나이를 한 살 더 늘리세요? 네, 95년생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화천제일교회는 우리 공기현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안 귀한 우리 선배님이시자 목사님 또 멘토이신데 언제나 핸섬하신 목사님, 교회도 얼마나 깨끗하고, 제가 화천교회 오늘 일부 예배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제가 삼행시를 좀 지었어요. 화사하고 따뜻한 햇살과 같은 천국 같은 교회, 화천. 이제 그거 이제 표에 이렇게 붙이. 저는 이제 부모님 제 4대째 감리교 자손이고요. 저희 할아버지 또 큰할아버지는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피난 내오셔서 기르셨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는 교편을 잡은 교사셨어요. 지금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아시죠? 거기에 늘 고3만 이렇게 담임하시다가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피난 때 평안남도죠. 평안남도 평양에서 내려오셨는데, 목회자 집안이다 보니까 미군들이 이제 따로 그렇게, 저희 작은 아버지는 또 큰 아버지 손에서 내려오시고, 저희 아버지는 또 미군들의 손해에서 강화도로에서 제주도에 있다가,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도 왜 이민을 갔냐, 좀 미국에 대한 동경이 있으셨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고요. 교편 생활 30년 하셨었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살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르헨티나 남미를 거점으로 해서 미국을 가시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저만 아르헨티나에 남고, 동생들과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다 미주로 다시 또 재이민을 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21살이 넘어서 의과대학을 공부하다가 나이가 넘어서 이 부모님들이 미국 가서 저 혼자 남게 되었는데, 오늘 지나 보니까 어느새 현지인 목회하고 선교하고 있는 목회자가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그 계획에는 어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은 저에게 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러한 고민하며 기도를 하다가 너무나 그 엘리야의 그 모습이 저의 현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는 아르헨티나가 스페인 속국이었잖아요. 1816년 7월 9일 날 독립을 하였는데, 물론 남미에서 아르헨티나는 백인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유럽의 문화 뒤로는 어두운 그늘진 그림자가 깊은 그러한 빈곤층이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부르셔서 순종해서 정말로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또 10년 동안 동행해 주셨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호 플로레스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한 600만 명이 사는 그러한 큰 도시인데, 그곳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우스 지역 남쪽에는 국가 정책으로서 빈민가들이 밀집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약 7명 중 10명 중 7명의 아이들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이고 무허가 주택이고요. 그리고 그곳은 나라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이 빈민 촌들을 번호로 매겼어요. 그래서 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24개의 빈민 지역이고 무허가 지역이며 또 불법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곳, 그래서 마약과 어린 아동 장기 매매가 성행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누군지 모르는 그러한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선교지를 세워주셨고요. 저희가 지치고 늘 선교하다 보면,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는데, 낙심할 때마다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잠깐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은요,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이세벨 여왕과 아합 왕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엘리야의 그야말로 인생의 최대 위기 가운데 그렇게 능력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피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전 18장과 19장의 그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18장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갈멜산에서 우상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 400명과 그리고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 450명을 하나님께서 내린 불로 그들이 멸절당하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엘리야가 오늘 어떻습니까? 이세벨 여왕, 물론 무서운 여왕이고 권력을 잡은 여왕이었지만 일개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여왕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며 로뎀나무에 숨는 엘리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와 역경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 바를 모르고, 물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제가 세운 계획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 끝으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나 선교지의 상황은 그렇지 만만치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친히 체험한 사람인데도 오늘 엘리야에게 이러한 이세벨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리와 상식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주일 성수 잘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찬양하고 늘 섬기며 나아가도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종종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은 저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잘 될 때,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순경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경이 닥친다는 것은 그 어려운 속에서, 풀리지 않는 그 질문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음성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역경은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보배로운 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선교지에서 풀리지 않은 많은 고민과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환경으로 나를 역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셨겠지가 아닌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 어려움 속에서 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재성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에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로뎀나무 아래로 숨을 했을 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왜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화천제일감리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연약해서요, 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으로 숨을 때가, 절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저에게 이세벨이 악하게 하도록 놔두십니까, 하나님? 엘리야를 쫓는 이세벨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불치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던 사업이 불경기를 만나 넘어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진로가 막히는 일, 우리에겐 또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고난, 이세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손 내밀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불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만나를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는요, 인간인지라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도 저 혼자 남아서 하나님 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도 하나님, 저는 혼자 남아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엘리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작 엘리야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나섰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도망쳤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로마 군병, 아니 작디 작은 소년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듯이 엘리야도 끝까지 야훼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멀리 도망하였다는 그 사실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인 것이죠.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역경을 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를 시험하며 어려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할 때 과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한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특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멸한 것이요. 그 850명을 멸한 엘리야의 열심이 특심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라는 그 교훈을 또 한 번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중요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만한 고난과 시험을 주십니다. 코비드도 그러했고요. 우리가 걸리는 어려움, 독감도 그렇습니다. 고난은 마치 면역과도 같은 것이죠. 센 독감이 오면 그 독감을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간 자에게는 그보다 더 센 독감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의 의미는 승리하는 것에 있지 않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 나갔는가. 과연 그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기정된 사실이지만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고난의 승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15절과 16절 보시면 다메섹에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엘리야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그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계획과 상상 속에서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엘리야를 고난 속에서 건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 장면에 나옵니다. 다메섹 하사엘은 누구입니까? 후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 의해 기름을 부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람 왕이 되어서 엘리야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왕조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님시의 아들 예후는 누구입니까? 얼마 후에 악한 아왕의 아들 요람과 이세벨을 멸하고 바알 우상 숭배를 척결하며 아합 왕 가문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이에요. 로뎀나무에서 쓰러져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어려움은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그 로뎀나무에 절망했던 그 엘리야의 현재의 고난은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일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기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지금도 다가와 혼자 있지 않고 내가 함께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축복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이 질병이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자녀의 문제든 고난은 내 삶의 보배로운 존재요,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내 자신이 다 잘했고 내가 다 잘나고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어떤 억울한 형편과 불의와 생각지 못한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간구하심이 나를 감찰하시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실패와 좌절, 낭만과 어려움까지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우리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려움이 있으실 때마다 나를 친히 감찰하시고 친히
간구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저도 그렇습니다. 선교하면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불우한 아동들, 청년들, 청소년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지,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선교사이지만 힘든 사실은 인내한다는 것,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한다는 것, 하나님께 늘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너희를 놔두지 않겠다. 7,000명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곳에서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7,000명을 통해서 엘리야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도록 만드는 동역자 7,000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어찌해서 나를 못 믿고 여기 있느냐? 내가 친히 너를 도울 7,000명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종종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과 환경에 사로잡혀다 보면,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육신의 것만 바라보다가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요, 어떠한 좋은 계획, 어떠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문을 열 때만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멀리 선교지에 있는 아르헨티나 또 많은 곳곳에 떨어져 있는 그 선교사들만의 음성이 아니라 여기 이곳 여러분의 삶의 터전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고 불변하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엘리야처럼 여러분 차라리 숨으시려면 로뎀나무로 숨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죄악된 길로 멀리 가지 마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낙담과 절망, 어려움 가운데 제가 선교지에서 10년 동안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쓰러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으로 그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맛보시는 우리 화천교회 제일 모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이 땅만 바라보다가 놓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숨쉬고 일하고 계심을 맛보고도 절망하는 로뎀나무에 숨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의 존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7,000명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화천교회 성도님들 가정가정, 기업과
자녀들과 이 사랑하는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